명절 잘 보내셨죠? 예, 어쨌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고 오셔서 그런지 얼굴의 색깔들이 뽀샤샤하시고 활력 있게 보이시고 좋아 보이십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이렇게 보니까 유례 없이 휴가 기간이 길었어요. 한 10일 정도 이제 됐는데 뉴스에서 연일 방송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해외를 다녀오신 분들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휴일이 길다 보니까 교통방송의 예측이 엇나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막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빨리 간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늦게 오신 분들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길이 막히든지 힘들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추석 연휴는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표, 축복의 시간이 되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 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쉼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그동안에 못 봤던 것도 볼 수 있고요, 못 만났던 사람들도 좀 만날 수 있고, 쉼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힘이 됩니다. 쉼을 통해서 새로운 힘도 얻게 되고 새로운 생각도 얻게 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냥 힘있게 열심히만 살아왔는데 내가 인생의 각도가 좀 잘못됐다, 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런 쉼의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도 수정하게 되고, 또 내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 놓쳤던 것,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또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연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새 방향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쉼은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2017년도가 며칠 남은지 아세요?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아주 꼼꼼히 따져보고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봅니다. 84일 남았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84일 남았는데 이 84일, 저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84일을 파이널 타임이라는 이름을 좀 지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시간, 우리에게는 모든 에너지와 집중력을 총동원해서 뭔가 결과물, 또 뭔가 열매를 얻어내야 될 시간들이 바로 남아있는 84일 동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1994년 10월 9일 일본의 시로시마에서는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마라톤 경주가 있었습니다. 마라톤 경주. 어떤 분이 요거 방향을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자꾸 원고가 넘어가는 것 같아서. 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한 선수가 나옵니다. 황영조 선수입니다. 황영조 선수. 자, 이 선수가 마라톤 경기를 막 이렇게 했는데 그만 우승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분이. 여러분, 일본에서 더군다나 이제 히로시마 원폭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1등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 앵커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 마라톤 경주에서 많은 우승 후보자들이 있었는데 넘버원 우승 후보자가 일본의 하야타 선수였습니다. 일본의 그 하야타 선수는 그 당시에 세계 1, 2등을 다투고 있었던 아주 촉망받는 아주 훌륭한 마라톤 선수였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34km까지는 막 1등, 2등 서로 엇갈려 가면서 했는데 34km부터 황영조 선수가 툭 튀어나간 거예요. 34km의 승부를 걸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라톤 경기는 장거리입니다. 굉장히 긴 거리를 뛰어야 됩니다. 42.195km를 뛰어야 되는 경기예요. 그런데 34km의 승부를 걸어버렸어요. 자, 이것은 초반이 아니고 중반이 아니고 마지막 순간에 승부를 건 것이죠. 결국 이 두 사람의 경기는 34km, 이 파이널 타임에서 1등과 2등이 갈려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이 84일이 결국 2017년도에 어떤 결과물, 2017년도에 어떤 열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파이널 타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이런 것을 좀 인식하시고 인지하시고 여러분의 남아있는 84일을 아주 소중하게, 아주 귀하게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열매가 생길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행악자, 예수님 옆에 달려있는 행악자 두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은 처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처음도 굉장히 좋았고, 여러분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솔로몬 같은 부귀, 영화, 강건함, 어떤 사람은 그래요. 솔로몬 하면 부인이 1000명이 있었다, 이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인이 1000명이 있는 거, 여러분 부인 한 사람하고 사는 것도 참 마음 맞춰 살기 쉽지 않은데 부인 1000명이 있다는 것은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바가지를 긁는 것 같고 1000사람이 바가지를 긁는 것 같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하나입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입니다.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나뉘어지는 순간 이것은 사랑이 안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처음도 좋았고 과정도 중요했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 박박 긁어대는 1000명의 아내들 때문에, 이 1000명의 아내들이 그냥 1000명의 아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주변 국가들에게 정략적인 결혼, 정치적인 결혼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올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을 가지고 오고 제사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솔로몬을 매일 긁어대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의 신을 좀 섬기게 산당을 좀 지어주고 제사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고 하면서 솔로몬이 견디다 못해 하루는 이쪽에다 지어주고 하루는 저쪽에다 지어주고 하면서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영적 타락을 보시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조각에 나게 해주셨어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도 좋았고 중간도 좋았지만 이 파이널 타임에서 마지막 순간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최악의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조금 돌려서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두 명의 행악자를 한번 보자고요. 이 두 명의 행악자,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한쪽 사람은 그 상황,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에게 막 저주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천사를 보내서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좀 혼내줘라. 그런데 한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런 그 사형을 당하는 거지, 이분은 우리하고 품질이 달라. 이분은 우리하고 급이 다른 분이야.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 그 행악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로 갈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여러분 이 한마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버렸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처음도 안 좋았고 과정도 안 좋았는데 마지막 순간, 그 한순간만 좋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의 차이입니다. 솔로몬은 처음도 좋았고 과정도 좋았는데 마지막이 안 좋아서 최악이 되었고, 행악자 한 사람은 처음도 나빴고 과정도 나빴는데 마지막 순간에 좋아서 그는 최선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에서 일이 결판난다는 것이죠. 이 파이널 타임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물도 나오고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84일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매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파이널 타임에서 열매는 결판난다. 마지막 순간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84일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도 주시고 인생의 결과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목표는 제가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남은 시간이 84일이 남아있구나.
남아있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열매가 바뀔 수도 있구나, 이런 현실 감각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뭐 그날이 그날이겠지, 뭐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한 현실 감각을 가지고 남아있는 84일 동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쯤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고 남쪽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19명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살고 있었을 때 어떤 왕이 있었냐면,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나마 좀 반짝반짝 빛나고 부흥이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요 25년 동안, 요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어요. 근데 여로보암 2세 이후에 25년 동안에 여러분, 왕이 6명이 나왔는데 그 6명 중에서 4명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25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정말 혼돈의 시대였고 갈등의 시대였고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시점이었어요. 이때 호세아 선지자는 망해가는 북쪽 이스라엘을 진단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선포한 2가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더 큰 소리로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2가지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지금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힘써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게 살 길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바로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오늘 저는 2017년도 파이널 타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2가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첫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바꾸다. 이 마음 심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심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돌이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바쁘게 살고 있고 힘차게 살고 있고 막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께서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잘못 살 수도 있고 우리 정도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파이널 타임을 마지막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룰 안으로,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 그 둘째 아들 이 집 나간 탕자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늘 보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다 돈을 이제 썼어요. 친구도 없어지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다 거지가 됐어요. 이제 돼지 키우는 곳에 가서 돼지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을 해야 되는데 돼지한테 줄 음식도 없어요.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될 상황입니다. 자, 이때 그가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순간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국 우리에게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회복의 아주 1단계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좀 같이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지금 이 돼지 움막에 있는 아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집 아버지 집에는 품꾼 일꾼도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 이 배 터지게 먹을 음식도 너무 많으니까 내가 차라리 우리 집 집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내가 아버지한테 마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일꾼으로 좀 받아달라고 간청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거기서 돌아간 것이죠. 자, 여기 20절 말씀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길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이 집 나간 탕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것, 아버지께로 돌아온 일입니다. 실패한 모습이지만, 깨진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가지고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이게 제일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1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만 붙들고 살아가시면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1등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전심과 진심, 최선, 이것만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과부가 드렸던 동전이 그 사건이에요. 부자가 자기에게 있는 이 돈, 이거 드려도 이 사람에게는 별로 인생에 큰 데미지가 없어요. 이 정도 돈 이 사람에게 있으나 없으나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과부에게 있었던 동전 2개는 그 사람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죠.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하나님을 향한 최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의 전심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진심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최선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 탕자,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간 탕자에게는 죽도록 매맞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용서가 기다리고 있었고 아버지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었고 치유와 회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정도를 떠나 있었고 기준을 떠나 있었던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원점으로 오기만 하면 기본으로 돌아오고 사명으로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 전에 누릴 수 없었던 과거의 영광, 전에 없었던 그런 영광스러움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적인 관계가 올바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영이 잘 돼야 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어야 돼요. 예배와의 관계가 문제가 없어야 되고 사명과의 관계, 기도와의 관계, 목자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아무런 이상이 없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꼭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다시 한번 냉철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빗나간 것이 있으면 돌아오세요. 아직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 이번 한 주에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이번 한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평소에 닮고 싶고, 또 제가 평소에 사역을 이렇게 하고 설교를 이렇게 하고 교회 사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모델이 되는 목사님들의 설교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김문호 목사님께서 쓰셨던 책을 또 제가 또 읽게 되었는데, 우리 김문호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어요. 제 방에 딱 오시더니 여러 군데를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첫째, 질문이 많아요. 그 목사님이 25,000명 모이는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항상 이 배우려는 의지가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이걸 제 방에 설교할 때 제가 좀 자극을 받으려고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제 안에 방 안에 책장 안에 뭔가를 붙여놨어요. 사진을 보면 여기 보면 밑에 보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합니다. 강수지 씨, 발레리나 강수지 씨 발, 이거 몸은 이쁜데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발이 막 엉망이 된 그 발. 그래서 저는 저런 걸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고생은 많이 하지만 이 고생이 많은 설교는 은혜가 많다. No cross, no crown. 뭐 이런 걸 하면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자극을 받으라고 붙여놨어요. 이런 걸 보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이거 왜 붙여놨냐고. 뭘 왜 붙여놨냐? 내가 도전 받으려고. 이게 무슨 의미냐고. 아니, 그분이 자꾸 이제 뭐 질문을 자꾸 하세요. 그 이분이 배우려는 욕심, 두 번째,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저는 그래요. 그분이 그래요. 한 해에 3,000명씩 등록을 하는데 아직 양이 안 차대요. 정말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한 해에 3,000명이 등록을 했는데 배가 안 차대요. 아직도 배가 고프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전도사역 어떻게 하는지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하반기에 우리 교회를 좀 한번 해달래. 그래서 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3,500명이 작정서가 올라왔대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이제 10월 22일과 29일 두 주일 동안 이제 전도 축제를 이제 하게 되는데, 하여튼 좋은 열매가 생기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막 출정식도, 우리는 막 만국계인데 거기는 막 깃발을 들고 막 이렇게 와서 이런 걸 들고 막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와 함께 지금 RT도 세우고 해서 같은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은 사람 욕심도 많고 배우는 욕심도 많고 일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며칠 동안 있으면서 핸드폰에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루에 한 번씩 부교육자 30명에게 각종 보고서가 올라오는 거예요. 집회를 하시면서 핸드폰 확인하는 건 2시간 걸린대요. 이걸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하고 있으면서 계속 지도하고 지시하고 교회 일을 만들고 매주 칼럼을 쓰시고 선교대회를 하고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그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100가지가 넘는데요. 교회적인 사역이 한 주일 동안에 시작되는 일들이 100가지가 넘는데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게 목사님 머리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포도원 교회 예배는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5번 있거든요. 그런데 몇 주 전부터 1시 20분부터 2시 사이에 40분짜리 예배를 또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예배, 제목이 아주 특별한 예배. 거기는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 한 번 하고 헌금하고 끝이에요. 요 짜투리 요 시간 40분 동안에, 여러분 제가 뭐 달달 볶는 목사라고, 저는 김 목사님의 신발 끈조차 묶을 수 없는 연약한 종입니다. 아주 정말 대단해요. 우리 목사님께서 저 며칠 만나면서 제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고 목사님,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실 때 이 축복권을 놓치지 말고, 이 축복권이 옮기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을 때 이 축복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지켜내려고 껄떡거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내가 이만하면 됐지,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라고 하는 순간, 마음을 놓는 순간 그는 폭삭망하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껄떡거리면서 살아가야 된대요. 몸부림치면서 절박하게 살아가야 된다. 참 이게 제 마음속에 빗으로 남아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축복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게 쉽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게 쉽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쉽습니까? 아니면 좋은 관계가 깨어지는 게 쉽습니까? 30년 우정이요 1초면 끝날 수 있어요. 이런 게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는 이 축복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이런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휴일에도 이 목회자는, 남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남들이 잠자고 놀 때 미리 보고 미리 뛰어야 되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야 나를 따라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간에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에 자극받고 도전받으면서 전 여러분들이 이번 남아있는 84일 동안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사명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영적 사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주보 뒷면인 알찬 인생 만들기 5주간 이제 시리즈 설교를 이제 하는데, 이 전도서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교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허무한 인생에서 알찬 인생으로, 외톨이 인생에서 벗어나 시너지 인생을 만들라, 아름다운 인생 만드는 법, 인생의 승리는 타이밍 싸움에서 결판난다, 살아있는 동안 너의 본분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 5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5주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안에 기도 사역도 들어가고, 전도 사역도 들어가고, 섬김의 사역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역을 이제 하면서 우리의 남아있는 요 시간, 84일의 시간을 정말 알차고 좋은 열매가 생산이 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긍휼과 은혜를 왜 안 주시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 동안에 전도서를 많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일 가셔서 대학 노트를 좀 사셔서 전도서를 전부 한번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체로. 젊은이들은 전도서 1장 1절 쓰고 그 밑에 영어로 한 줄 쓰고, 한글과 영어를 이제 쓰시면서, 그리고 다 쓰신 분들은 사무실에 좀 그 노트를 잠깐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한 날 우리가 날을 잡아서 이 전도서 쓴 거를 전시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쓰셨구나, 이 집사님은 이렇게 쓰셨구나. 이 전도서를 쓰면서 여러분, 듣는 것과 쓰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쓰면 마음에 남아요. 쓰면서 이해되고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빨간 글씨로 좀 적어 놓으시고, 아, 이 말씀 들을 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도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1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12장의 말씀, 우리가 인생의 파이널 타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이런 영적 사역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자꾸 돌이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분산되어지고 마음이 빗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쓰든지 이 해가 마감되기 전에 한 해를 살아간 요 84일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원점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배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영적 사역지로 여러분께서 돌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고 이쁘게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도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힘써 아시는 일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아는 일. 자,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 그 망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도 군사가 있었고 왕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고 물자도 있었고 다 다른 것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죠.
그 망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군사가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무기가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식량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성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하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무수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노래가 있고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 이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기생 라합 사건이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줘요. 기생 라합은 신분도 천하고 이방 여인이고 누가 보더라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참 기가 막힌 지혜가 하나 있었어요. 정탐꾼 2명이 찾아왔잖아요. 그가 숨겨줍니다. 여러분, 왜 숨겨준지 아세요? 정탐꾼들이 돈을 많이 준 것도 아니고요.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니까요. 자, 그가 기생 라합이 사람들을 숨겨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이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이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지금 여리고 지금 요 성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안 거예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지금 보시면 기생 라합이 뭘 알았냐면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 쳐들어왔을 때 그 많은 왕들을 정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아셨고요. 할렐루야. 자, 여기 끝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너희 하나님 같은 살아있는 신은 없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지금 이걸 안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2명의 목숨을 숨겨줬어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숨겨졌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오직 라합의 가정만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두 사람 젊은이가 사랑이 싹 텄네요.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했습니다. 2명의 정탐꾼 중에서 1명이 살몬이거든요. 살몬과 라합이 언제 눈이 마주쳤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혈통 속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판도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 결국 승리할 수 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서 남아있는 이 84일 동안 하나님을 좀 충분히 경험하는 일들에
여러분이 시간을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축복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남아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시간으로 자꾸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올 때 우유에 시리얼 타서 먹고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누군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얼을 만든 분이 있어요. 미국에 헨리 크로웰이라는 분이 그 시리얼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오트밀 이걸 가지고 시리얼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주 부모님으로부터 엄격한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에 무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이분이 참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가슴에 탁 와 닿는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이런 거예요. 오직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우리는 인생을 한 번밖에 살 수 없죠. 오직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십시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니까 다른 것에 붙들려 엉뚱한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젊은 청년에게 가슴이 훅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변에서 큰 성공과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을 유심히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 마음속에는 붙들고 살아가는 레마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푹 들어오게 되면 그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 말씀, 여러분의 심장을 벌떡거리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과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의 인생이 불릴듯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분이 젊을 때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생애를 만들어 보십시오. 자, 이분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무디 목사님과 같이 부흥산을 될 수 없는데 무디 목사님과 같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후원자는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을 결정해서 이분이 사업을 이제 식품 사업을 해서 그 당시에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때였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침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트밀을 원료로 한 시리얼 제품, 지금 여기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이 시리얼 제품을 아주 포장도 이쁘게 만들고, 아주 포장도 너무 이쁘게 만들어서 이게 벌써 한참 됐죠. 몇십 년 된 제품인데 아주 이렇게 해서 시리얼을 만들어서 우유와 함께 그냥 가볍게 먹을 수 있도록 이게 대히트를 해서 이분이 큰 거부가 된 겁니다. 자, 이분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죠. 신학생을 돕고 신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선교 기간에 물질로 후원을 해서 수많은 선교사와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교, 대학교를 세워서 이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도 많이 있고 학교도 많이 있고 직업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아주 착하고 귀한 일들을 이분을 통해서 많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알게 돼요. 뜻을 알게 돼요. 성공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꾸 예배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도 크지만 사람이 똑똑해진다니까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도 배우고 사업의 아이템도 얻을 수 있고요. 빈궁한 삶에서 부유한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길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일들을 보세요. 평범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목회자는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제가 결정을 해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울 때, 우리 교회 교육관을 세울 때, 우리 비전센터를 세울 때 우리 교회의 형편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환영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배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미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세요. 자, 이때 저에게 항상 용기를 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에 어린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받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매번 저에게는 큰 용기가 돼요.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저는 바라보는 거예요. 선교사 15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날 이렇게 온전한 몸으로 다시 한번 고국의 땅에 보내서 고향교회에 보내서 목회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저는 보게 된다니까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나온 나의 모든 인생의 발자취에서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동행하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길을 물을 때 길을 열어주시고 없을 때 있게 하여 주시고 웅덩이를 평지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가 된다니까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릴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길을 물을 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만남의 은혜를 주시는 분 내 하나님이 있어요. 전 이 하나님을 믿고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웁시다.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우리 비전센터를 세웁시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들은요, 하나님께서는 꼭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실 때 먼저 주시는 것은 현찰을 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세요. 말씀 갖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그리고 비전과 꿈을 주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지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그 주일 저녁에 김포를 갔습니다. 우리 전도 컨퍼런스에 오셨던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김포에서 4년 전에 성도 6명과 함께 들어가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땅을 좀 사서 이제 가서 교회 건축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그 도로 그 교회가 얼마나 이쁜지요. 신호등 하나 딱 건너면 신도시 한 중간에 신호등만 건너면 그 교회 입구로 사람들이 다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부럽기 한량 없었습니다. 아주 그냥. 이 4년 동안에 성도들이 새로운 신도시니까 많이 사람들이 왔겠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3년 반 동안 교회 개척하고 3년 반 동안 수백 명의 사람이 왔다 갔는데 3년 반 동안 목사님이 지옥을 경험했다고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정말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목사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어요. 절망 그 자체. 아, 이제는 내가 목회를 이거 이제 안 되나 보다. 내려놔야 되겠다. 나는 이제 목회는 끝이다 라고 절망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오셔서 전도 컨퍼런스에서 간신히 용기를 얻고 목사님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우리 도와주시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절박한 상황이에요. 너무 절박한 상황. 가서 보니까 남아있는 성도가 50명. 50명 남았어요. 주일날 저녁인데 45명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45명에서 참석을 해서 제가 혼자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두 팀을 모시고 가서 한 분은 간증을 하고 우리 한 분은 김희진 집사님이 또 연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동기부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서 이런 걸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흑암 중에서 빛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쉬운 상태에서 모든 일을 한 거 아니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비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을 만큼 먹을 것도 주시고 죽지 않을 만큼 길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찾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저 이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초청 작정자를 한번 써보자. 1명, 2명 그런 거 쓰지 말고 믿음의 숫자를 한번 써보자. 괜찮아. 못 데리고 와도 괜찮으니까 우리 한번 배짱권. 여러분, 꿈꾸는데 돈 냅니까? 생각하는데 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꿈도 못 꾸고 생각도 못 해요. 마귀는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꿈꾸기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거든요. 마귀들은 현실을 보여주면서 너는 못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짜부러져야 된다, 넌 여기가 끝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비전도 품지 못하게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깨셔야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강하세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드시고 비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저 이런 것을 강조하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라고. 하나님은 꿈만큼 축복해 주신다. 배짱껏 쓰라. 못 데리고 와도 괜찮으니까 기도하고 썼어요. 여러분, 45명이 몇 명을 써냈냐면 조금 놀래주시길 바랍니다. 3,194명을 썼어요. (45명이) 3,194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이걸 딱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었다.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우리 성도들은 크게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은 생각에서부터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생각에서부터 실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여러분들에게 못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여러분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죽었던 나사로도,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도,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도 세워주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믿습니까? 우리 김포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10월 한 달 이렇게 중병 걸린 교회들을 찾아가서 또 일으켜 세워주고 또 함께 씨름하고 그 안에 있는 이 실패의식 속에 있는 저주의식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확 불살라버리고 새로운 이 전도의 영을 불어넣어서 교회를 일으켜 세워준 일들을 우리 오산수청교회와 함께 제가 지금 그 일에 쓰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여러분이 충분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전도축제와 함께 우간다 사역과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고 엎드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 엎드리고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이 남아있는 파이널 타임에 84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빗나갔던 여러분의 인생의 각도를 수정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예배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하는 현장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깊숙이 알아가세요. 눈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주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두려움이 없어진다니까요.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가 되고요. 여러분, 이 축복의 길 이거 놓치지 말고 붙들고 84일 동안 집중하고 또 집중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아론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너는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나의 백성을, 너의 백성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를 축복합니다. 남아있는 84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피치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데시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횟수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마귀가 아주 고집스럽게 묶어놓았던 것들, 그리고 우리를 옥조이게 하는 것들, 수렁들, 이런 것이 파괴되어지고 열려지는 에바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가 84일 남았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힘써 하나님을 알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수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에 없었던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들이, 축복의 알맹이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실패의식과 저주의식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흑암 중에 빛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열린 길 마른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파이널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84일 동안 전심전력으로 남아있는 시간 하나님을 알며 주님께로 돌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신앙생활 잘 감당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쓸데없는 불행과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6월절의 은혜를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 이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